6절까지인데요.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무더운 것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습니까? 네. 아멘. 아차하는 사람은 그나마 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네, 여러분 계속 이 힘든 이 세상 우리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꼭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세상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그 힘든 선교 사역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 다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를 전달해준 갱그리아 교회의 한 자매 베베의 그런 추천서와 함께 3절부터 16절까지는 많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 인사기 때문에 부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복음이었죠. 그 복음을 받고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삶의 예배, 의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10장은 앞에 1장부터 15장까지 했던 그 모든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마지막 그 열매가 지금 이 16장이에요. 그래서 16장에 지금 우리가 16절까지는 26명의 그러한 이름이 나오고요, 뒤에 끝부분까지 하면 3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에요. 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수식한 말들이 있어요. 그 수식한 말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또한 삶의 예배를 드렸던 자들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그동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내 삶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16절까지의 전체의 핵심 교훈을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각 사람에게 나타난 그 복음의 그 열매, 어떻게 복음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끝나기 전에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이러한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 번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고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16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같은 삶이 없으면 우리는 머리로만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면 여기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정말 내 신앙을 돌이켜보는 우리가 돼야 돼. 복음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증거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증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면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이런 외침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으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역사가 히브리서 11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함을 봐요. 세상에서는 짐승이 가죽을 남기듯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된다면서 온갖 그런 장소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구약에 믿음의 그러한 증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로마서 16장은 신약의 믿음의 증인들의 그 기록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희들도 동일한 복음을 들었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고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라. 그것도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돼요. 그냥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 혼자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돼요.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죠. 너희는 빛이니 라고 했어요. 빛이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팔복에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소금이고 다 빛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 길가에 버려 사람의 발필뿐이라고 했어요. 빛은 아무리 감추라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직장생활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싹 입을 다듬어요. 닫아요. 그리고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안 내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사람과의 함께 행동하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게 팔복에 맞는 삶이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말이 안 되죠.
화평케 하는 삶을 어찌 안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살면은 다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끔 이렇게 시골 같은데 뭐 여행 가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맛집이 아닌 그런 집에 들어가면 그 음식이 여러 그렇게 나물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그 까만 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막된장 그 탁 나와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탁 먹으면 모든 그런 여독이 다 이렇게 풀리면서 기분 좋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막 유명 연예인이 왔다 가고 뭐 사진 많이 이렇게 해놨어도 국물 맛 한번 딱 보면 다음에 오지 말아야지 이런 집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그 집안의 맛집은 그 식당의 맛집은 국물 하나 탁 떠먹어 보면 알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언행을 보면 사람이 맛보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첫 번째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은 삶이라는 이 귀한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그 증인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 그것도 영웅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이름이 낯설어요. 믿는 사람조차라도 우리 읽고 잊어버리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은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못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덤으로 부른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랬다고. 아무개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너희 부모가 믿으니까 너도 구원받거라 그런 자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걸 알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걸 알면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했느냐? 나의 나됨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그리스 북부 지역까지 내가 편만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로마 교인들과 함께 당신네들 때문에 내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많은 그 배경에는 자기의 동역자, 자기와 함께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있다. 그래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에요.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들은 나의 동역자이다, 그래 끝나질 않아요. 누구에 누구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로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되 그들의 복음의 그 열매를 하나하나씩 수식하면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절에 로마서를 가지고 갔던 갱그리아의 한 자매가 있어요. 베베라는 자매예요. 이 여인이 로마서 잃어버렸으면 오늘날 로마서는 없겠죠. 지금 그리스 쪽에서 로마까지 여인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성이 다른 나라, 그것도 먼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성이 물신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줘서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도와가지고 갱그리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서까지 가져가는 그런 여인으로 딱 설명을 해요. 그냥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의 동역자래요. 나의 동역자. 5절에 에베네도에 같은 데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표현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요. 8절에 암블리아도 내 사랑하는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특징적인 복음의 그 열매들을 탁탁탁 얘기를 해요. 심지어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면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해서,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라. 13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선교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다 갖지 않아요. 나의 나됨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아주 4명의 여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너무나도 많이 수고한 자매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12절에 보면은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나 버시, 많이 수고한 버시. 이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이 격려를 통해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바울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찌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그 상황이 나와요. 거기면 단수로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책이에요. 복수로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행위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행위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죄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몇십 장의 죄목이 있든지 단 한 줄의 줄이 있든지 거기에 기록되면 다 불못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여러분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된다고요?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호적에 올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주님의 피로 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지금 어디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죠. 이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예요. 사랑스러운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저는 그 고린도 후서의 그 6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요.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장이에요. 변론하는 거예요. 왜 변론해요? 자기가 인정받고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라고 자기의 사도됨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 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건 요거밖에 안 나와요. 몇 줄 안 나와요. 나머지 1장 13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고비를 내가 넘기고 지금까지 왔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그 기록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기의 사도됨을,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됨을 뭘로 증명했느냐? 예수님의 흔적으로 증명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 가운데 그 6장의 3절부터 10절에 아주 이 본문과 연관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내가 받은 이 직분을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하면 복음을 잘못 받을까 봐 나는 참 노심초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자 했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욕됨과 악한 이름으로 많은 비방을 받았다. 이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 되고요? 참되고. 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볼 때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유명한 자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네, 아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뭐하고요? 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돌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나왔더니 또 살아나잖아요. 네? 40대에 하나 감하는 태를 여러 번 맞아요. 왜? 40번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 39대를 여러 번 맞는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얘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렐루야 가진 자로다. 네. 지금 여기 로마서에 있는 이 사람 인물도 바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유명한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서 하는 것들이 어떤 목회자들 때문입니까? 교회 유지당에?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죠? 기억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 있는 것이 막 부담스럽고 막 그렇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구나.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주보에 있는 그런 이름이 그냥 수서은혜 교회 주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여기에 기록됐구나 생각하고, 예.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이걸 알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이 영화가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막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주인공 이름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인공, 조연, 뭐서부터 이렇게 주연,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소품 담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품 담당, 서부터 여러 가지. 예. 이런 했던 사람 이름이 아주 자잘하게 올라가요.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영화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인공이 뛰어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쳐주지 않으면 주인공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의 뭐예요? 다 면류관이죠. 저의 감사죠. 다 감사죠. 저만 제가 바라본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다 어떻게 돼요?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을 오늘 뭐예요? 몸된 교회 때가 되면 부르셔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안 잊어버리세요. 인위적으로 우리 요 교회 요 문 열고 가면 거기 사진들 그동안에 이렇게 쫙 오래된 사진들을 쫙 붙여놨어요. 왜요?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가죠.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 눈물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바울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혼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어느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예배 또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라는 것과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서로 형제자매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적인 하나됨과 환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여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인종이 타파돼요. 주인과 종이 타파돼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타파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근데 그 실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바울의 그 용어를 통해서 한 가족이고 서로 환대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 앞에서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래요. 왜요? 아버지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14장이에요.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내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서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형제자매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환대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 인사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에요. 그 당시에는 상정조차 안 해요. 서로 상정조차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고. 또 이방인 또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더 심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한 형제자매래. 형제자매래. 신분도 똑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귀족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 10절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권속은 주인, 거기 뭐냐면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종들이나 하여튼 그 집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 권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권세는 아주 막강했죠. 근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도블로는 누구냐면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그리고 특별히 이 아리스도블로는 그 당시에 아주 뭐냐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와요. 성경에 2번이나 나와요. 인구 조사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는 그때 그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식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심지어 나기스라는 그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황제의 거의 비서실장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기스 그 족속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귀족은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가문들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의 가문은요,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은 집안이에요. 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권속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 그 인정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자유인 신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8절 같은데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같은 사람은 노예 이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로마나 헬라 사람들이나 귀족들과 종은요 같이 겸상 안 해요. 근데 복음이 겸상하게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겸상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이 타파돼요. 신분이 타파돼요. 계급이 타파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26명 중에 10명이 여성이에요. 1절에 그 베베라는 그 여인을 필두로 10명이나 여성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이에요.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들을 높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성별이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많은 남성들의 수고도 있지만 여성들의 특심의 수고를 의도적으로 바울이 기록해요. 얼마나 이 여성들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우리들이 보여줘요. 복음이 이렇게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갖다가 9번이나 써요. 이 16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써요. 심지어 형제 자매란 단어 또한 의도적으로 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환대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바울은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복음에 들어가면 다 인종이 타파되고 신분이 타파되고 남녀 차별이 타파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고요? 하나이다. 그 얘기를 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열매를 본 것이 16장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 1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육체대로 서로를 보면 안 돼요.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대로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이 사회, 세상에서 이런 신분을 갖고 있고 지위가 이렇고 막 뭐가 많고 막 이름이 어떻고 막 인기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그게 다 육체대로예요. 바울이 육체대로 있을 때는요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고, 바울의 육체대로 얘기하면 자랑의 끝판왕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그 모든 걸 폐선물처럼 여겨요. 그리고 영안이 열렸어요. 육신의 눈에 비닐이 벗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16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로마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면 안 돼요. 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과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해 보셨어요? 어떤 눈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하듯 유유상종하듯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유유상종합니까? 아니면 영으로 생명체에 기록된 나의 지체로서 교회에 주님이 부름을 불러주신 한 몸으로서 내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주 안에서 영접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우리 소망다라비아 나이 드신 분들을 될 때 어떤 눈으로 보는지, 바울처럼 내 어머니로 보는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자녀로 보는지, 나의 형제자매로 보고 있는지. 지금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말들이 있어요. 베베같이 물심양명으로 바울을 도와줘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질 않나.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바울을 도와주질 않나. 음으로 양으로 바울에게 여러 가지 그 아픔을 보담아주면서 선교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환대의 모습이 바울의 이 로마서 16장 1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로마서를 듣고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나는 잘 믿고 있는지, 나는 복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내 신앙의 현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이 되고 우리들의 관계가 되고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 그 뒤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거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거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